동양인들은 용을 좋아한다 그래요. 용을 좋아한다. 특히 중국 사람들은 용을 얼마나 좋아하는지 모른다 그래요. 그래서 중국도 그렇고 한국도 마찬가지죠. 황제나 왕이 입는 옷은 용포라 그러죠. 용이 그려져 있는 그런 옷을 입습니다. 이 황제나 역시 왕이 앉는 데 보면 이 용이 용으로 디자인이 되어 있는 것이에요. 보면. 그래서 동양인은 용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그러나 이 서양 사람들은 용을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그 이유가 뭐냐면 옛날에 지중해 연안에 살던 그러한 사람들이 바다로 나가기를 굉장히 무서워했는데 바닷속에 용이 있다 생각하는 거예요. 바닷속에 용이 있는데 이 용이 한 번씩 심술을 부리게 될 때 폭풍을 몰고 온다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배들이 뒤집히고 그리고 물 위에 떠 있는 그러한 사람들을 잡아먹는다 이렇게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지중해 속에는 거대한 용이 있는데 이 용을 통해서 배들이 파손되고 이런 것들을 많이 당했던 거예요. 그런데 본문의 말씀 보면 하나님께서 바다의 거대한 용 리워 야단을 칼로 찔러 죽이고 하나님의 포도원을 회복시킬 것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본문에 여러 가지 비유가 많이 나와요. 그 때문에 이 본문 내용을 이해하기가 참으로 어렵습니다. 그렇지만 이 본문 전체적인 그러한 내용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희망을 노래하고 있다는 것은 사실인 것이에요. 지금 당장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대한 뱀에 삼키고 또 가루가 되어 이 동풍에 날려서 온 세상에 흩어지지만 하나님께서 때가 될 때 이들을 다시 흩은 것을 불러 모으신다 그랬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포도나무가 되게 하실 것이라 그랬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들 아무리 절망이라 하더라도 그 가운데서 하나님을 의지하라는 희망의 노래를 하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하나님의 백성, 우리들이죠. 하나님 백성은 아무리 절망적인 상황이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 말씀을 듣기를 시작하게 되면 그때부터 자신의 미래에 대해서 그리고 새로운 희망을 우리 삶 속에 가질 수가 있게 되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께 역사하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은 언제든지 이스라엘 밖의 세계를 동경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는데 이 말씀이 고리타분하다 생각했는 것이, 왜냐하면 가나안 문명이든지 애굽 문명이든지 딴 데 보는 것처럼 너무 찬란했던 것이에요. 그래서 그들은 할 수만 있다면 외부 쪽으로 나가려고 했었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것들을 배우려고 했고 또 실제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외부에 나갔다가 부자가 돼서 돌아오는 것을 그들이 보았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기회만 있다면 하나님 울타리에서 벗어나려고 했는 것이에요. 하나님 믿지 않는 세상에서 자신이 하고 싶은 것을 실컷 하고 그리고 성공하고 싶었기 때문인 것이에요. 어떻게 보면 그렇게 성공하는 게 되면 자신의 욕망을 다 이룬 것 같아요.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믿는 신앙에다가 세상의 성공을 혼합시켰습니다. 많은 돈을 실제적으로 벌었고 많이 부유했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성공의 담꿈에 빠져서 헤어나지 못하는 순간에 무시무시한 괴물의 공격을 받는 것이에요. 그것이 뭐냐면 아주 빠르고 꼬불꼬불한 리브야단이라는 뱀이었습니다. 우리 1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그날에 여호와께서 그의 견고하고 강한 칼로 날랜 뱀 리브야단 곧 꼬불꼬불한 뱀 리브야단을 벌하시며 바다에 있는 용을 죽이시리라. 여기 보면 이상한 짐승에 대한 세 가지 표현이 나옵니다. 하나는 여기 보면은 날랜 뱀 리브야단, 그리고 또 하나는 다른 하나는 꼬불꼬불한 뱀 리브야단, 그리고 세 번째가 바다에 있는 용, 뭐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 말하는 리브야단은 이 바다뱀은 구체적으로 무엇일까요? 신학자들이 이야기할 때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강대국이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첫 번째 이 날랜뱀 리브야단이라는 것은 아수르를 말한다고 하죠. 아수르의 수도 이 니누에를 끼고 흐르는 강이 급류를 이루고 있는데 실제적으로 이 아수르는 너무나도 빠른 속도로 다른 나라를 정복해 나갔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나오는 꼬불꼬불한 뱀 리브야단은 바벨론을 말한다고 생각하는데 그 이유는 바벨론에 흐르는 강이 상당히 꼬불꼬불 이렇게 흐르기 때문이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이 바다의 용은 악어라고 하기도 하는데
애굽을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애굽은 강 속에 가만히 쏘고 있다가 지나가는 짐승을 물속으로 물고 잡아 들어가는 무서운 공포의 악어였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나 유다 백성들이 이 하나님의 율법을 버리고 세상에 나갔을 때 처음에는 굉장히 성공했는 것 같아요. 그러나 그들이 세상에서 전혀 생각하지 못했던 괴물이 있는데 바로 무엇이냐면 아수르와 바벨론이나 애국 같은 강대국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북이스라엘은 굉장히 성공했는 것 같았는데 그들은 실제적으로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기도 하고 세상적인 성공을 끌어들여서 굉장히 부강했죠. 이스라엘, 북이스라엘이 마지막에 망하기 전에 굉장히 부강했습니다. 사는 것은 굉장히 잘 살았던 것이에요. 그런데 갑자기 아수르의 공격을 받아 멸망해버리고 말았던 것이에요. 그 이스라엘 나라 전체가 용에게 먹혀버렸던 것이에요. 유다도 마찬가지로 바벨론이라는 용에게 삼킬 것이라고 이사야 선지자는 지금 내다보고 예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이 고대 세계를 떨게 했던 괴물은 아수르와 그리고 바벨론 같은 강대국들이었습니다. 대개 이런 국가들은 통치를 경고하기 위해서 왕을 굉장히 신격하는 거예요. 바벨론도 그랬고 그리고 또한 로마도 황제를 신격화했습니다. 오늘날 독재 국가들은 다 독재자를 신격화시키잖아요. 북한만 하더라도 그렇잖아요.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되는데도 불구하고 신격화시켜놨어요. 요즘 보면 중국도 따라가고 러시아도 마찬가지고 독재 국가들은 다 그래요. 근데 이런 나라 뒤에는 언제나 그렇게 하게끔 만드는 악한 영이 뒤에 있습니다. 악한 영이 있어요. 결국 이 뱀은 권력은 잡은 자들을 격동시켜서 스스로 신의 자리를 찬탈하게 만드는, 그래서 마귀의 부하 세력이 되게 만드는 것이에요. 계시록에도 용이 언급되어 있는데 그 정체가 사탄이라고 그랬습니다. 계시록 12장 9절에 보면 큰 용이 내쫓기니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며 온 세계를 꿰는 자라. 그가 땅에서 내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그와 함께 내쫓기니라. 계시록 20장 2절에 보면 용을 잡으니 곧 옛뱀이요 마귀요 사탄이라. 잡아서 1000년 동안 결박하며. 이 고대 세계를 떠들게 만들었던 괴물은 아수르와 바벨론 같은 나라인데 이들이 바로 용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유다는 앞으로 이러한 바벨론 용에게 삼킬 것이라 그 말씀입니다. 이미 이사야는 유다 백성들에게 리워야달이라는 괴물 속에 유다 백성들이 이미 잡혀있는 그 모습을 보게 되는 거예요. 괴물 속에, 뱃속에 사람이 있다면 어떻게 꺼낼 수가 있습니까? 방법은 하나밖에 없는 것이죠. 괴물을 죽여서 배를 갈라야 되는 것이에요. 근데 누가 그 괴물을 죽일 수가 있는 것입니까? 누가 과연 하나님의 백성을 이 괴물 속에, 용의 괴물 속에 들어있는 것을 꺼낼 수가 있는 것입니까? 근데 오늘 이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그 일을 하실 것이라 그래요. 우리 1절 말씀 다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그날에 여호와께서 그의 견고하고 크고 강한 칼로 날랜 뱀 리워야단 곧 꼬불꼬불한 뱀 리워야단을 벌하시며 바다에 있는 용을 죽이시리라. 여기 보면 이 바다라는 것은 사람이 힘으로 상상할 수 없는 이러한 큰 세계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또 이 세상의 모든 사상을 어떤 이 주장하는 영의 본거지라 이야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용을 어떻게 죽일 수 있습니까? 계시록을 보면 용의 머리가 7개나 된다고 하는데 유일한 방법은 그 본거지로 들어가서 용의 심장을 찔러서 한숨에 이길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이에요? 어떤 방법이 있는 것입니까? 용이 어떻게 인간에게 들어왔던 것이에요? 인간에게 용이 세상에 들어오게 된 것은 범죄 때문에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인간의 범죄가 사탄을 세상으로 끌어들였던 것이에요. 사탄이 바로 죄인 것입니다. 그래서 용이 이 인간의 용의 지배를 벗어나기 위해서는 누군가가 죄값을 치러줘야 되는 것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용서를 받아낼 수 있어야 되는 것이고 인간의 마음을 바꿔서 하나님만 섬기는 삶을 살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다시 이야기하면 용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인간과 하나님 관계만 화목되면 되는 것이에요. 보면 오늘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우리에게 스스로 힘으로 풀 수 없는 많은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어떻게 할 수 없는 데도 있어요. 뭐 사업하시든지 아니면 경제 수입이 좋지 못하고 이런 분들은 계속적으로 빚만 늘어가는 그러한 경우들도 생길 것이에요. 불치병을 가지고 계신 분도 있을 것이에요.
불치병땡 사투를 벌이는 그런 분도 있을 것입니다. 마약이나 도박에 중독된 그러한 사람들 벗어나려고 얼마나 몸부림치는 것이요. 그런 사람도 있을 것이요. 북한의 동포도 마찬가지잖아요. 공산당 그 치하에서 그 정권에서 벗어나려고 몸부림치고 있지만 용처럼 그들을 지배하고 있는 거죠. 꼼짝을 할 수가 없는 것이요. 스스로 힘으로 벗어날 수 없는 악의 올무, 이것이 바로 용인 것입니다. 그것에 살아날 수 있는 길이 무엇인 것입니까? 인간 스스로 나올 수가 없는 것이요. 오직 하나님께서 구원의 길을 베풀어 주셔야 되는 것이고 우리는 그것을 전적으로 붙들어야 되는 것이요. 선지자 요나가 바다에 던져져서 물고기 뱃속에 들어간 적이 있습니다. 이 물고기가 괴물인 것이요. 리워야단인 것입니다. 물고기 뱃속에서 그가 무슨 재주로 빠져나올 수 있겠습니까? 빠져나올 수 없는 것이죠. 요나는 그 안에 들어가 살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그는 뱃속에서 하나님 말씀을 생각했다 그랬던 거예요. 그는 전적으로 그 말씀을 붙들었고 꺼져가는 생명의 불씨 가운데서도 마지막 순간까지도 그는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우리 절망 가운데 속해 있을 때 우리가 할 일이 무엇이요? 바로 이것인 것이요. 우리가 얼마나 더 사느냐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중요한 것은 바로 이 순간 하나님을 전적으로 믿고 앞으로 살든지 죽든지 간에 하나님께 전적으로 의지하는 삶을 사는 것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 삶을 대신 살아주시는 역사가 임하게 되어 있는 것이요. 요나처럼 물고기 뱃속에 빠지면 어떻게 해야 돼요? 살려고 해서 안 돼요. 바둥거려서 되는 일이 아닌 것이요. 전적으로 하나님 말씀을 붙들어야 되고 말씀에 자신의 생명을 걸어야 되는 것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리워야단의 배를 갈라서 우리를 구출한 같이 구출의 역사가 임하게 되어 있는 것이요. 그러니까 아무리 절망적인 상황이라 하더라도 모든 것을 건지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생명을 다해 하나님만 의지하기를, 하나님만 붙들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정말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에 오신 목적을 분명히 말씀하신 것이 누가복음 4장 18절에 나와 있어요.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시니, 하나님의 성령이 예수님께 임하시면서 공생애 시작되잖아요.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시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예수님께 포로된 자에게 자유와 해방을 준다 그랬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 무엇인가 포로되어 있습니다. 남자가 여자를 좋아하게 되면 여자에 포로되는 건 마찬가지로 자기가 좋아하는 데 대해서 포로되어 있는 것이요. 어떤 사람은 도박에 포로되어 있습니다. 미국 와서 쉬지 않고 빼빠지게 일하고 나서 그게 재미로 하다가 나중에는 도박에 포로되어 폐가 망신하는 경우들, 요즘은 저는 많이 들어보지 못했지만 초창기에 여기 한 30년 40년 이래 전에 여기 보면 한국 분들이 뭐를 많이 했냐면 그로서리를 많이 했어요. DC에 그로서리를 많이 하고. 그러면서 여기 거기서 이제 조금 발전하니까 슈퍼마켓들을 버지니아에도 세우고 DC에도 세우고 이렇게 했어요. 이런 거 많이 했어요. 근데 이 사람들 몇 사람들이 모여서 노름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기들끼리. 그때는 멀리 카지노나 이런 데 안 가고요. 뭐 아틀란틱 시리 생기기 전인가 아마 그랬을 것 같아요. 여기서 모여서 자기들 노름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도박하기, 포크하기 시작하고. 뭐 그러다가 보니까 나중에 가서 뭐 이제 아틀란틱 시리도 가고 나중에 생기고, 그리고 뭐 라스베가스도 가고 막 원정 출정하고 뭐 리무진이 오고 뭐 비행기가 오고 막 이래 가고 하더니 막 어느 순간에 보니까 슈퍼마켓 몇 개가 다 날려버렸어요. 완전 폐가 망신하는 거 봤어요, 제가. 어떤 사람은 쾌락에 포로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쾌락을 찾아 술 찾고, 요즘으로 따지는 것 같으면 인터넷 포르노 중독되고 마리아나나 마약에 중독되어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성도님들,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이 뭐냐면은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지음받았기 때문에 하나님 중심에서 떠나가는 그 순간부터 마귀의 노예가 돼요. 하나님 중심에서.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오게 되면은 모든 적대 세력을 예수님이 심판하십니다. 그리고 부활을 통해서 완전히 승리하신 것과 마찬가지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속에 들어오게 될 때에 우리에게 주시는 이러한 포로된 데서 자유하는 능력이 우리 속에 임하게 되어 있는 것이에요. 골로새서 2장 14절부터 15절에 보면 우리를 거스리고 불리하게 하는 법조문으로 선 정서를 지우시고 제하여 버리사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하여 드러내어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어 섰느니라. 우리를 잡고 종의 문서, 주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아 종의 문서를 찢어버리고 우리를 마귀 정사 권세에서 밝히 승리하고 벗어버리고 우리에게 해방과 자유를 주셨다고 하는 것이요. 그러니까 우리 속에는 이런 힘이 없습니다. 우리 스스로 아무리 자유롭고 자유하고 싶고 해방되고 싶고 이렇다 하더라도 우리의 그런 능력이 없는 것이요. 진정으로 우리 삶 속에 자유와 해방은 그리스도를 구주로 우리 속에 모시게 될 때 주님께서 들어오시는 성령이 우리 속에 들어오면 악한 것들은 떠나게 되어 있는 것이에요. 보면은. 아멘. 이반젤이라고 하는 매거진에 나와 있는 그러한 잡지에 나와 있는 이야기입니다. 어느 미국 자매, 모니 스피커 조금만 줄여주면 좋을 것 같아요. 어느 미국 자매 간증인데 16살부터 술을 마시기 시작하고 술 주정뱅이가 되었습니다. 수많은 남자들에게 폭행을 당하고 그리고 잘못된 남자친구 만나서 나중에는 마약 중독자가 되었어요. 알코올 중독에다가 마약 중독자가 된 후에 그리고 첫 번째 아이를 낳게 되었는데 술을 너무 많이 먹어서 술이 취해서 아이를 젖꼭지에 물리고 자면서 아이를 아이 위에 엎어져 버렸던 거예요. 애가 질식사해 버렸습니다. 너무나 비참하고 처참했습니다. 아침에 해가 뜰 때부터 술을 마시고 저녁 때까지 그리고 마약에 취해서 해롱해롱 그러며 살았습니다. 남편과 이혼하고 이놈팽이 저놈팽이 그러다가 또 남편과 화해하고 다시 살고 엉망이었던 거예요. 수많은 정신적인 그런 고통 가운데서 해방되어 보기 위해서 병원에 들어가서 입원도 해보고 약도 먹어보고 온갖 민간요법을 다 해봐도 그는 해방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다가 친구가 자동차 사고로 죽게 되었을 때 장례식에 참석했다가 목사님의 설교 말씀을 듣고 마음이 찡하게 울려왔습니다. 나도 교회 가면 살 길이 생길 수 있을까? 그래서 주일날 그 교회 목사님이 설교하는 것에 참석했습니다. 그런데 예배당에 참석했더니만 그게 성도들이 박수를 치고 찬양하고 얼굴이 막 그렇게 밝은 거예요. 그 사람들을 보면서 나도 저렇게 될 수가 있을까? 그는 간절하게 사모했습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회개할 사람이 있으면 앞으로 나오라 했을 때에 그는 간절하게 부르짖고 회개하는 마음으로 주님께 나갔습니다. 주님, 내 힘으로는 이 알코올 중독에 벗어날 수 없습니다. 내 힘으로는 이 마약 중독에 벗어날 수 없습니다. 나는 폐인입니다. 나는 완전히 포로되었습니다. 주님 살려주시옵소서. 간절히 기도하며 주님을 찾았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부터 주님의 능력이 그녀에게 임하기를 시작했습니다. 그는 점점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게 됐고 주님께 기도하자마자 얼마 지나지 않아서 술을 끊게 되었습니다. 알코올 중독에서 해방되었고 그 다음에 마약 중독에서 해방이 되었고 그리고 그가 살고 있는 남편까지 인도해서 그 부부 모두 다가 알코올과 마약에서 해방되는 자유를 입었는 것이에요. 두 사람이 완전히 새 사람이 되어서 그리스도 안에 승리자가 되었다고 이반젤이라는 잡지에서 이들 생의 승리에 대해서 간증을 한 적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를 멸하려 하심이라 그랬습니다. 요한복음 8장 32절에 보면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아멘. 그러므로 우리 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들어오면 포로된 데서 완전히 자유함이 임하는 것이 우리 삶 속에 위대한 능력이 우리 속에 역사하게 되어 있는 것이 인간의 능으로나 힘으로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의 함께 하심 능치 못함이 없는 역사가 임하게 되어 있는 것이에요. 그 우리 속에 어떤 절망이 있든지 어떠한 중독의 정상이 있다 하더라도 주의 능력이 우리 속에 임하게 될 때는 하나님의 능력을 통해 자유함이 임할 줄을 믿습니다. 아멘. 그리고 2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그날에 너희는 아름다운 포도원을 두고 노래를 부를지어다. 나 여호와는 포도원 지기가 되며 때때로 물을 주며 밤낮으로 간수하여 아무든지 이를 해치지 못하게 하리라. 이 구약 성경에 이스라엘을 포도원으로 비유합니다. 그 이유는 역시 포도라는 열매가 주는 기쁨 때문인 것이에요. 이 본문의 포도원은 상징적인 표현입니다. 그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공동체에 원하는 것이 뭐냐면은 변화된 그런 모습인 것이죠. 마치 포도나무는 별 볼 일 없다 하더라도 이 열매는 아름다운 기쁨을 주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은 세상적으로는 뭐 내세울 게 하나도 없지만은 하나님의 주시는 율법을 통해서 누구도 경험해 보지 못한 신선하고 아름다운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것인 것입니다. 농부들이 과일을 키우는 목적이 어디 있습니까? 열매잖아요. 열매인 것이요.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국방을 강화하는 것도 원하지 않으시고 영토를 비대하는 것도 원하지 않으시고 하나님께서 오직 원하는 게 뭐냐면 열매 있는 변화된 삶입니다. 원하시는 그것이 하나님께서. 그런데 이 포도원에게 가장 무서운 적이 있었습니다. 우리 4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나는 포도원에 대하여 노함이 없나니 찔레나 가시가 나를 대적하여 싸운다 하자 내가 그것을 밟고 모아 불서리라. 그러니까 포도원을 망치는 가장 무서운 적은 밖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나라 안에 있다는 것이에요. 그것이 뭐냐면 찔레와 가시, 즉 가시나무인 것입니다. 포도원에 무성하게 생겨나는 가시와 잡초가 포도나무로 하여금 열매를 맺지 못하게 하는 것이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기대하는 것이 무엇이에요? 오직 열매 맺는 일에만 열심을 내라는 것이에요. 열매는 변화된 삶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하려고 그러면은 욕심을 버려야 돼요. 그리고 복잡한 삶을 포기해야 되는 것이에요. 예수님께서 나는 포도나무에 너희는 가지라 그랬습니다. 과실을 많이 맺기 위해서는 맺지 않는 나무는 잘라버려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과실 맺는 나무는 더 맺게 하려고 가지를 깨끗하게 쳐서 정리해야 되는 것이에요. 주님은 제자들에게 그들 안에 있는 그러한 욕심을 죽여버리고 그들의 삶을 단순히 만들어라 그랬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 그러니까 제자들의 특징이 뭐냐면 단순함입니다. 생각이 복잡하면 욕심을 버리지를 못하게 되는 것이에요. 너희들은 열매만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자기 울타리를 만들고 세상 사람들이 인정받기를 원했던 것이에요. 그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잡초나 그리고 가시나무가 자라서 결국 열매가 맺히지 못하게 되었는 것입니다. 우리 신앙생활도 마찬가지로 단순화시켜야 됩니다. 그리고 신앙에 단순화시키기 위해서 신앙의 목숨을 거셔야 돼요. 그렇지 않고는 하나님이 원하는 변화된 삶을 절대로 살 수 없습니다. 교회 와서 말씀 듣고 그냥 예배만 드리고 나서 내 삶은 그대로 있으면 절대로 변화돼요. 내 살아가는 삶의 모든 중심이 하나님께 맞춰져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내 마음의 묵상까지도 들어주시고 내 살아가는 삶이 건실하고 정결하고 성결하게 살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 않고 내가 그냥 의식적으로 형식적으로 그냥 종교적으로만 듣기만 듣고 내 삶에 전혀 변화가 안 일어나는 사람은 그 사람은 가시덩굴 속에 들어있는 게 똑같은 것이요. 그래서 하나님께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요구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5절과 6절 같이 읽습니다. 그래하지 아니하면 내 힘을 의지하고 나와 화친하며 나와 화친할 것이냐. 후일에는 야곱의 뿌리가 박히며 이스라엘의 우미도 없고 꽃이 필 것이라. 그들이 그 결실로 지면을 채우리라. 여기서 나의 힘을 의지하고 내 힘을 의지하고, 죄인이 심판받기 전에, 이 말이 뭐냐면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거예요. 죄인이 심판받기 전에 제단에 달려가서 하나님의 제단에 뿔을 붙잡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 세상 힘을 의지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에 모든 것을 맡기는 것이, 이게 바로 하나님과 화목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부분이 우리 신앙의 제일 어려운 문제입니다. 어려운 부분이죠. 나 혼자 힘으로라도 얼마든지 해나갈 수 있을 것 같은데 다 포기하고 하나님께서 해주실 때까지 기다리는 것 얼마나 바보스럽고 무능한지 모르는 것이에요. 그런데 성도님들, 우리가 우리 자신이 먼저 가지 마시고 하나님 같이 가시고 하나님을 앞세울 수가 있어야 됩니다. 예전에 우리 교회 성도님 중에 성격이 굉장히 급하셔서 사업을 하시면서 건물을 하나 사는데 이분이 자기 마음이 들면 먼저 사버리는 거예요. 그냥. 그리고 나중에 실패하고 어려움을 당했던 그런 분이 있어요. 근데 우리 교회에 오셔서 우리가 계속적으로 상담하고 믿음적으로 계속적으로 그걸 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그 부인이 남편에게 당신은 무슨 일을 하기 전에 항상 목사님과 사모님께 먼저 의논하고 결정을 하라고 그랬어요. 자기 성격이 급하기 때문에 자기 눈이 너무 좋기 때문에 이게 적응이 잘 안 됐던 거예요. 근데 건물을 정말 하나 사기 전에 저에게 와서 그래요. 저게 꼭 자기한테 필요한데, 근데 그 사람이 50만 불을 준다는 거예요. 근데 집사님은 지금 형편이 얼마 정도 살 수 있습니까? 자기는 30만 불 정도 사. 근데 저 주인이 절대로 안 판다 그랬대요.
자기 사겠다는 거예요. 집사님 마음이 그러면 기도하시고 기다리시라고. 한 달 동안만 기도하세요. 그랬어요. 근데 그게 이번에 너무 힘들었던 거예요. 뺏길 것 같고. 그래서 집사님 믿음이라는 것은 내 마음에 그런 내 형편에 내 마음이 그게 정해지면 하나님 기도하시고, 그리고 하나님께 딴 것을 보여주시든지 아니면은 기다리고 계시면 하나님께서 팔린 것도 도로 돌아오게 되니까 훈련 받아 있어야 됩니다. 기다리세요. 진짜 이 사람 진짜 힘들게 기다렸어요. 한 달 정도 되니까 주인이 못 기다려. 주인이 쫓아와 30만 불 쏴라 그랬어요. 20만 불 교회 내야 되는데 어쨌든. 네. 그때부터 훈련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때부터 내 마음을 다스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사업이 번창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 삶에 똑같습니다. 성도님들, 무슨 일이 있든지 간에 내 마음대로 하는 것이 내 마음 확 가는 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일단 멈추셔야 돼요. 그리고 내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가운데 내 마음을 먼저 정할 수가 있으셔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계속 달려다니시는 거예요. 계속적으로. 내 혼자 힘으로 얼마든지 잘할 것 같아요. 천만에. 절대 될 수 없습니다. 끝을 개런티는 하나님이 정해주시지 우리 인간이 정할 수 없어요. 아멘. 그렇게 됨을 통해 신앙에도 성공하고 세상적으로도 성공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원하는 것은 세상적으로 볼 때 성공적인 삶 이런 거 원하는 것이 아니죠. 하나님께서 우리가 원하는 것은 변화된 삶입니다. 저 사람이 예수 믿고 얼마나 바뀌냐, 예수 믿고 나서 남편이 얼마나 바뀌냐, 아내가 얼마나 바뀌냐, 가정이 얼마나 바뀌냐, 변화인 것이죠. 그리고 우리 삶을 통해서 주위에 신선한 충격을 줄 수가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것이 언제부터 시작됩니까? 전적으로 하나님께 맡길 때부터요. 내 삶을 맡길 때부터 시작되는 것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 안에는 끊임없이 죄성이 발동합니다. 누구든지 간에 우리 속에. 그게 정상인 것이에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것을 어떻게 처리하느냐 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죄 없는 것쯤 만약 행동한다면 하나님을 속이는 거예요. 그거는 사실로. 우리 마음속에 이러한 여러 가지 죄성이 발동하고 우리 욕심이 올 때마다, 내 생각이 올 때마다 하나님께 뛰어가야 돼요. 정결함을 받아야 되는 것이에요. 그럴 때 절망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일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위해서 계속적으로 쉬지 않으시고 일하시는 하나님이시요, 지금도 일하시는 하나님이시요. 제가 자녀들을 보면 그런 것 같아요. 부모들 보면 자녀들은 가만히 있어도 부모가 열심히 하거든요.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 부모님이시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부실하고 좀 부족하고 하더라도 우리는 뭐 아무것도 모르고 엎어져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지금도 쉬지 않으시는 하나님을 믿으시는가요? 우리를 왜 일하셔요? 성도님, 우리가 기도하는 가운데 아니면 우리 마음 묵상 가운데 어느 일이, 생각지도 못한 일이 일어나는 일이 갑자기 생겨요. 절대로 갑자기 생길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랫동안 일하시기 때문에 역사가 나타나는 것이에요. 아멘. 우리 7절과 8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주께서 그 백성을 치셨던들 그 백성을 친 자들을 치심과 같겠으며 백성이 죽임을 당하셨던들 백성을 죽인 자가 죽임을 당한가 같았겠느냐. 주께서 백성을 적당하게 견책하사 쫓아내실 때에 동풍 부는 아래 폭풍으로 그들을 옮기셨느니라. 하나님께서는 유다 백성들이 아름다운 열매 맺는 포도원이 되기 전에 버려져서 황폐하게 될 것이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황폐하게 될 것이라. 그 이유가 무엇인 것이에요? 자기 안에 있는 죄성을 인정하지 못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들을, 여기 보면 주께서 백성을 적당하게 견책하사, 하나님께서는 백성들을 적당히 견책합니다. 적당히 견책이 뭐예요? 피할 길을 주시는 거예요. 어려움을 당하더라도 피할 길을 항상 주시게 되어 있습니다. 적당히, 완전 막다른 골목으로 몰아붙이는 하나님 절대 아니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훈련하실 때 적당히 훈련하세요. 항상 보면 우리의 연약함을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머리로서는 어떤 어려움을 당할 때 도저히 해결할 수 없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막상 당해보면 견딜 수 있게 되고 이상하게 길이 보이기 시작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것을 통해 하나님 무엇을 하시는 것이에요? 9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야곱의 불의가 속함을 얻으며 그의 죄 없이 함을 받은 결과는 이로 말미암나니 곧 그가 제단의 모든 돌을 부서진 횃돌 같게 하며 아세라와 태양상이 다시 서지 못하게 함과 같으니라. 야곱이 바벨론에서 포로생활, 그 이스라엘이 포로생활을 한다고 해서 속죄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에요. 단지 그렇게 하심을 통해서 그들의 죄가, 과거가 완전히, 이 과거가 죄와 단절시켜요.
무슨 말씀이냐면 하나님께서 여기 오늘 이 말씀을 보면 바벨론에 70년 포로 생활을 하게 된 것은 자기들이 섬겼던 아세라와 태양상으로부터 그들을 떼어놓기 위해서요. 오늘 그 말씀 여기 보면 떼어놓기 위해서 하나님은 유다 백성들이 70년 포로 생활하는 동안 그들을 우상을 떼어놓는 것이에요. 태양상은 흰돌, 흰 횃돌로 만들어졌다 그래요. 흰 횃돌로 만들어요. 근데 그것이 여기 보면 돌가루가 되는데, 흰돌 같게 하면, 부서진 흰돌 같게 하면 돌가루가 되는데 얼마나 걸리면 70년이 걸려요. 그리고 아세라상이 나무로 만드는 것이죠. 아세라상이 우상이 아니라 나무라고 믿어지는데 길라는 세월이 이만큼 오래 걸리는 것이에요. 자기들이 믿었던 것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데 세월이 필요했던 것이에요.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회개했는데 왜 당장 축복을 주시지 않느냐 불평하지만 우리 속에 욕심이 그대로 남아있을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잠시 형편이 어렵기 때문에 고개를 숙이고 있을 뿐인 것이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뭐냐면 죄와 철저하게 과거와 단절하기를 원하시는 것이에요. 이스라엘은 이러한 긴 세월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그러면 10절과 11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대저 견고한 성읍은 적막하고 거처가 황무하며 버림받아 광야와 같은즉 송아지가 거기에서 먹고 거기에 누우며 그 나무가지를 먹어 없이 하리라. 가지가 마르면 꺾이나니 여인들이 와서 그것을 불사를 것이라. 백성이 지각이 없으므로 그들을 지으신 이가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시며 그들을 조성하신 이가 은혜를 베풀지 아니하시리라. 이 견고한 성읍은 폐허가 되어서 송아지 한 마리가 나뭇가지를 뜯어먹고 있다. 다 없어지고 송아지 한 마리밖에 남은 것이 없는 것이에요. 진작 하나님께 나갔어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강제 휴식시키는 것이에요. 백성들이 욕심을 억제하지 못하니까 하나님께서 빼앗아가 버리고 강제 휴식시키는 것이에요. 어떤 그런 말이 쉬지 않으면 병원에서 안식년 보낸다는 거가 똑같은 말이죠.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말로 통하지 않으면 물리적인 힘을 쓸 수밖에 없다는 것이에요. 그러나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유다 백성들에게 절대로 영원히 버리지 아니할 것이라 그랬습니다. 마지막으로 12절과 13절 저희들 같이 읽습니다. 너희 이스라엘 자손들아, 그날에 여호와께서 창이라는 하수에서부터 애굽 시내까지 과실을 떠는 것 같이 너희를 하나하나 모으시리라. 그날에 큰 나팔을 불리니 아수르 땅에서 멸망하는 자들과 애굽 땅으로 쫓겨난 자들이 돌아와서 예루살렘 성산에서 여호와께 예배하리라. 여기 보면 창이라는 하수, 유브라데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옛날에 과일을 나무에서 마구 떨어뜨려서 냇물에 떠내려가는 것을 죽게 했던 것이에요. 아마 우리 어릴 때도 그런 기억이 나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수르를 통해서 전 세계로 노예로 팔려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물에 떠내려오는 과일로 보셨던 것이에요. 그 과실을 하나님께서 다시 주워 담아 바구니에 담겠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있는 두려움이 무엇인 것입니까? 우리도 이스라엘 자손들과 마찬가지로 끊임없이 우리 속에서 가시와 웅큼기가 솟아나는 것이에요. 이거는 우리가 죽을 때까지 계속 생겨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 같은 사람도 자기 자신을 계속 쳐서 복종시킨다 그랬어요. 계속 복종시키는 것이에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이에요? 우리가 하는 일에서 잠시 멈추셔야 됩니다. 항상 말씀드려요. 잠시 멈추셔야 돼요. 내가 이 세상에 하려고 하는 그런 것들을 잠시 중단하고 내 속에 있는 가시와 엉겅퀴를 뽑아내셔야 돼요. 끊임없이. 왜 우리 교회에서는 중직자가 되면은 적어도 3번 정도 예배 참석하라 그래요? 왜 우리 교회에서 큐티하고 가정예배 계속 드리라 그래요? 이런 일들을 통해 내 속에 있는 엉겅퀴와 가시를 뽑아내요. 계속적으로. 내가 정결케 만드는 것이에요. 우리 삶이 실제로 어떤 분은 그런 이야기 하셔요. 아이고 목사님, 우리 교회 중직자들이죠. 중직자들이 그런 말. 목사님 뭐 요즘 어떻습니까? 목사님 저는 사회생활은 아예 못합니다. 그냥 교회 그냥 일주일에 3번 나가고 새벽 기도도 또 와야 되고 목장 예배 모이고 모이고 이러니까 저는 딴 건 없습니다. 꼼짝을 못합니다. 그래서 내가 꼼짝하고 딴 거 나가 좋은 거 있었어요. 내가 우리가 예배 중심적으로 살지 않고 믿음 중심적으로 살지 않고 좋은 거 있었습니까? 남는 게 뭐가 있어요? 잘 되는 게 있었어요?
하나님께 지켜주니까 우리가 살고 있는 거예요. 따지고 보면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시니까 지금 먹고 살고 있는 것이고 건강하고 여기까지 오게 되어 있는 것이죠. 보면 아멘. 우리 삶 속에 항상 하나님 앞에 사셔야 돼요. 우리 늘 하나님 앞에 사셔야 됩니다. 그리고 죄라고, 그렇게 되면 죄라고 생각되지 않는 그런 것들도 무슨 죄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얼마나 교만했다는 것을 우리 자신들이 깨닫게 됩니다. 이렇게 우리 자신들을 항상 믿음 안에 하나님 앞에 바로 서려고 노력하고 내 자신을 애통하게 하는 이상은 우리 삶은 진짜 복된 인생이 되는 거예요. 저는 우리 성관계 성도님들이 다 이렇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